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막절 기간 성전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막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꿰뚫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이단 취급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로 여기는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두 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무너져 회개하는 반응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한 사람 또한 미워하는 반응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러한 반응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예언을 할 때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불리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오늘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짓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엎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진리를 부정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면 조용히 기도하고 회개할 때도 있지만 그 진리를 부정하고 내가 살아온 관습과 선택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끔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을 미워하며
오히려 그 사람과 진리의 문제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니 이제 남은 건 분노와 비난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하여 귀신 들린 자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위에 굳게 서셔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난하건 예수님은 전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 49절 50절에는 주변의 비난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바로 오직 아버지를 공경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공경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티마오입니다. 티마오는 존귀하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 위에 서셨습니다. 이어지는 50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없는 것일까요? 50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판단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구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아 취급했고 귀신 들린 자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59절에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진리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리의 길은 너무도 좁고 힘겨운 길입니다. 외롭고 괴로우며 세상의 비난과 시험을 마주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의 끝은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붙들 때 받는 고난조차도 헛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영광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으면 공의롭고 신실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의 끝에 영광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진리를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진리를 전한 예수님을 미워하며 이단하여 귀신 들린 자로 판단하며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문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진리를 부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도망가지 않고 회개하며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진리의 길을 걸으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우리를 얽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없던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참 자유의 길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고난 앞에서도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붙들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공의롭고 신실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